오늘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서로들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적었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예쁘게 크리스마스 편지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그곳에다 편지를 써서 가까운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이를 보내곤 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뜯어보면 거기에는 제일 먼저 이것을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 이 편지를 받아보면 그 인사말에서 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인사말이 등장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의 발신자와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1절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의 발신자를 이제 얘기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 발신자를 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자신을 베드로라고 밝히지 않고 자신을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편지가, 이 서신이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도 이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절 후반부부터 2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수신자로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신자는 그저 한 개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 수신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럼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와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 성도들이 지닌 이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와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을 또한 어떤 정체성으로 부르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부름을 받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밝히는 사실은 성도들의 정체가 바로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인 1절 후반부부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잘 알듯이 이 지역에 머물러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았던 자들이 잠시 이 지역에 와서 머물면서 거류하는 자를 나그네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이 자신들이 원래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들의 고향과 자신들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 받는 이 성도들은 사실 원래 진짜 고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시 그 고향을 떠나서 그곳에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나그네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절 후반부에서 그들이 나그네라고 부른 이후 2절부터는 그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인지를 말하는데, 2절 첫 번째 초반부를 보시면 그 나그네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은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나그네들인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심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나그네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이 그냥 자신들의 마음대로 혹은 이유나 목적 없이 그냥 흘러 들어와서 그 땅에서 거류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에 따라서 지금 나그네가 되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곳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세상에, 즉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 그 세상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문화를 저항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그 땅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그네는 곧 얼마 있으면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그곳에 정착하고 머물고 그곳에서 속박되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 말을 하고 경상도 문화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서울에 갔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서울에 가서 잠시 있는 동안인데 거기서 어색하게 서울말을 쓰고 경상도 사람인 거를 아닌 척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혹시 대구에서 오셨어요? 혹시 경상도에서 오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서울말을 쓰려고 해도 금방 티가 나죠. 그런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잠시 그곳에 머물러 사는 잠시 그곳에 거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의 문화에 익숙해질 필요가 없지요. 서울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어색하게 서울말을 해서 그곳의 문화에 적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그곳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나그네니까 이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며 그곳에 살라고 부르신 것이 나그네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런 나그네의 두 번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받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그들을 나그네로 부르셨는데 사실은 나그네로서 그 나라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실은 그곳에 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문화가, 그곳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빼고 전부 다 그 문화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홀로 지내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항상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 밀림에 오지를 가더라도 그곳의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보면 어떤 부족을 이루고 또 밀락을 이루어서 아무리 오지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로서 그들 가운데 살아가라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과 떨어져 지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소속되기 원하고 거기서 인정되기 원하고 거기서 안정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방인처럼 거기 있는 자신의 몸이 속한 그곳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다른 이방인처럼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나그네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떨어져서 살라고,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하나님은 그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여기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명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핏부림이라는 말은요, 신약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 핏부림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단어지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핏부림을 하는 곳이 총 3군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둥병자들을 정결하게 할 때 그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질 때 그것에 피를 뿌리죠. 나머지 한 군데는요,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백성들에게 피를 부르는데요, 이 3가지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핏부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지금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만한 이 나그네 정체성을 출애굽기 24장의 이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그 모티브에서 끌어와서 지금 나그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언약과 율법을 주시고, 모세는 그 언약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기노라 맹세하고, 거기서 모세는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이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과 외인과 동떨어진 자들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 즉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베드로는 왜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의 모티브를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져와서 그 나그네가 어떤 정체로 사는 자들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나그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들이 아무 곳에다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는 능히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에 순종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나그네들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 피 뿌리며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그 은혜를 붙잡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떤 나그네인지 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아둥바둥 율법에 매이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에 의지해서 아둥바둥 살아갔던 그 존재라면 이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늘 그 은혜를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며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놀란 힘과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는 그 힘과 능력과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그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이 한낱 우리를 비루한 나그네처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려 주시다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복음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 나그네라는 말 앞에 이 사도는요, 흩어진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이 살아갈 때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대규모로 떼를 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부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같은 지역에 두루두루 흩어져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짐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끼리 뭉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부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뭉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오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완전히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무리들입니다. 아무런 향기도 발할 수 없고 나그네로서 아무런 정체성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이 세상은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담을 쌓고 그저 자기들끼리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두려우니까요. 세상이 무서우니까요. 세상과 내가 안 맞는다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끼리, 기독교인들끼리, 교회 사람들끼리, 놀러를 가도 교회 사람들끼리, 뭘 해도 교회 사람들끼리 세상과는 섞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그네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흩어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정체성을 가진 채 세상의 곳곳에 흩어져서 그 정체성으로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흩어진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경산중복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면 월화수목금토는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져서 이 세상에서 흩어져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언젠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우리 경산중보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부인 설교를 한 지가 벌써 4년이나 흘렀습니다. 또 저는 얼마 후면 또 다른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분과 어떤 정체성으로 부르는지 기억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이 항상 어디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의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언젠가 저 그 본향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우리가 못다한 그 사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경산중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